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사주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2차 대전을 겪기 전까지 인간의 합리성과 존엄성을 신뢰하여 인류가 계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을 생각하였고 발전해 나갈 것을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치르면서 인간의 집단적인 광기와 그 야만성을 체험한 후에 인류의 미래에 대한 그동안의 희망과 낙관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된 철학이 바로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에는 한계 상황, 바운더리 시츄에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변화시키거나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변화시킬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있는데 이를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한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계 상황을 다음의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로병사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것. 이것은 사람인 이상 누구나 이 생로병사의 벽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죠. 둘째로 고독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독하다는 것이죠. 결혼을 해도 또 자녀를 낳아도 또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구나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인 이상 고독감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방황입니다. 실존주의에서는 끊임없는 방황도 인간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분명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인간 내면의 모습을 지적한 것이죠. 한 가지에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 방황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투쟁입니다. 사람은 둘만 만나도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한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째로 죄악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살죠. 인간은 숨을 쉬고 있는 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자처럼 산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역시 인간이 갖고 있는 장벽, 한계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하나님 인간에게 육신과 함께 영혼도 주셨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육체의 눈으로 육의 세계에 갇혀서 영의 세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넘사벽으로 여기는 한계 상황을 깨트려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경에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한계 상황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예수께서 깨트려 주신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그 중에 한 경우가 되겠죠. 그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맹인이라는 한계 상황을 갖고 태어나서 거린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로암이신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육신의 한계 상황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받는 내용이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중복되는 내용을 가급적 피하고 있죠.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내용에서 예수의 의도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하여 요한복음 7장, 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이 초막절을 맞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월절,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12살 이상이 된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 요한복음 7장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7장에서 말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 그건 바로 때라는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내 때와 너희 때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을 맞아서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제자들도 보도록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유대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7장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때와 너희 때의 때로 기록된 헬라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시간의 개념을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개념입니다. 크로노스는 인간 역사 속에 흐르는 어떤 연대기적 시간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결정되는 시간,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반복해서 매일 어김없이 낮과 밤이 찾아오는 시간, 동식물이 생기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타난 의미 있는 특정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활동이 전개되고 그분의 계획이 실현되는 시간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때, 즉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때, 즉 내 때는 초막절이 아니라 언제일까요?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린 10번째 재앙, 즉 장자를 치시는 재앙을 내리실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살주에 칠하면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간다는 약속이 실현된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유월, 한자에서 온 거죠. 흐를 유자에 뛰어넘을 월자. 그래서 그 집이 재앙이 뛰어넘어간다, 통과된다, 패스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께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대속해 주실 것임을 예표하는 사건이죠. 초막절에서 유월절까지의 기간은 우리 태양력으로 약 2, 3개월 후라고 합니다. 2, 3개월이 지나면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동생들은 초막절에 유대로 올라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8장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는 지난주일에 살펴본 실로암못 사건이 있죠. 이런 7장과 8장과 9장의 일련의 기록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냐?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라. 곧 한마디로 당신의 정체가 뭐냐라는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지만 그들의 영의 눈이 닫혀 있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이죠.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그 예언을, 그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자신들의 기준을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행위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며 이런 자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정해놓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본문을 중심으로 등장하는 이런 줄다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이 땅에 왜 보내심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있으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던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강조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진퇴양난에 처한 예수님은 그들의 물음에 대꾸하지 않으시고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비하고 무엇인가를 쓰셨다. 가로하고 비는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들 각자의 죄목을 이렇게 쓰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6절 상반절이죠. 예수님이 땅에 쓰셨던 것은, 그들이 말할 때 대꾸도 안 하시고 쓰셨던 것은 그 여자를 잡아온 그 사람들 각자의 죄, 남에게 들키기 싫어하는 그 죄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땅에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후 다시 땅에 여자를 잡아온 자들이 지은 죄를 쓰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그 말씀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 떠나가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다 떠난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주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 여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한계 상황 중에 하나로 꼽은 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간음하다라는 헬라어 모이큐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근데 이 모이큐어의 어원이 되는 모이코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불성실한 사람, 변절자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까? 육체적으로 간음죄를 범한 사람은 잡혀온 여인입니다. 현장에서 잡혀왔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변명하거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성실한 사람, 변절자는 그 여자를 잡아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서기관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이고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시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인간이 만든 전통, 그 전통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무시한 채 율법의 문자들을 상세히 판독하는 데만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인간적으로 추구한 규정과 전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이 그 좋은 예죠.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탈무드라는 것도 그 좋은 예입니다. 그들이 만든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앞서고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 거룩한 척하는 가식적인 삶, 모이코스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또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늘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갈등은
무엇이 옳으냐와 무엇이 정결하냐에, 무엇이 깨끗하냐의 문제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즉 의로움의 문제와 깨끗함, 정결함의 문제가 유대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시간이기에 인간이 안식일의 일을 행함으로 안식일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철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선을 행하심으로써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인간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주님은 이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삶이 안과 겉이 다른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시죠.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가리니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라고 4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밝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런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9장 5절에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왜 주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을까요? 빛은 하나님의 성품,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3절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의 첫 번째로 빛이 있으라고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는 엿새 동안에 다른 것을 만든 그 계시와는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계시란 계시를 내리는 주체와 그 계시, 즉 명령자가 그 명령을 받고 실행하는 그 대상에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의 주체시라면 빛이 없는 상황에서 빛이 있으라는 계시는 누구에게 하신 걸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 혹은 하나님의 자기 알림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천지 창조의 기사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빛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오르를 썼는데요. 이 오르라는 히브리어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를 의미합니다. 빛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빛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라서 하나님 주위에는 어둠이 없고 하나님은 어둠을 싫어하시는 분이시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도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빛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근데 이 빛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말씀은 발광체, 하나님 내시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로서의 빛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는 그분의 빛을 세상에 반사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사람 앞에 비출 빛, 반사해서 비출 빛은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류를 구원하도록 예수님께서는 보냄을 받은 메시아이시라고 합니다. 실로암 못이 기온샘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보냄을 받았듯이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임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행위나 말씀보다 그가 안식일에 맹인을 고쳤다는 것만으로 안식을 범했다고 여기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는 또 한 사람, 실로암 못과 관계된 또 한 사람의 영적 맹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로암 못이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의 공격을 대비해서 기온샘에서부터 물을 성 안으로 옮겼다고, 수로를 통해서 끌어왔다고 하고 그 뚜껑을 닫아버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왕이 우려했던 대로 기원전 701년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이사야서 36장 2절에 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스루 왕이 라기스에게부터 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여기서 윗못이라는 곳이 기온 샘물을 받아서 쓰던 못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수로를 성 안으로 돌린 후에 그 뚜껑을 덮은 곳입니다. 사네립 왕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랍사게 장군은 자신의 발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수를 밟고 있었지만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만약에 뚜껑을 발견해서 숨겨놓은 그 기온샘을 발견하고 그 물을 막아버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항복했을 것입니다. 랍사게 장군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고 기온샘을 밟고 서 있으면서도 이를 알지 못한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육체적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 명령을 믿고 순종함으로 실로암 못에서 그의 육체의 눈이 치료되었고 영의 눈도 밝아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38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말씀을 맺습니다. 칼릴 지브란이 쓴 책 사람의 아들 예수, Jesus the Son of Man 이란 책에는 예수님의 출생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그 시대 사람들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셨던 나사렛에 아주 돈 많은 레위라는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느 날 청년 예수를 자기 집에 불러 목수일을 부탁했습니다. 창문과 궤짝과 쟁기와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 주시오. 예수님은 뽕나무로 나사렛 회당의 설교대도 만들었습니다. 훗날 부자 레위는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알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나는 그분에게 돈을 좀 더 많이 드렸을 텐데, 그리고 일보다 그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 부자 레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하여 뼈저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자, 한편 서기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이론은 흠이 없는 자이며 또 한 사람의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체포하려고 담메색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님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쌓았던 명성이나 지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면서 그 이유는 오늘 제목에도 나왔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가장 고귀하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히브리적 사고에서 안다, 이 동사가 야다라는 동사인데요, 피상적으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안다고 했을 때 대충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몸소 체험하고 아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남녀간에서 나는 저 여자를 알아, 난 내 와이프를 알아라고 하면 같이 동침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역사적으로 연구하여 잘 알고 있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눈앞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자 예수님 그들을 영적 맹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든 우리 역시 실로암으로 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여 아는 지식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를 깨달아서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7장, 8장, 9장의 말씀과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세상은 문명화되고 과학화되지만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께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도록, 더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노력과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아버지 기도합니다. 신앙이란 것이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아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내 인생에 고귀하다는 고백이 저희들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이웃교회가 이런 공동체들의 모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